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과 믿기 힘든 이적과 기사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 이 이야기는 누구나가 믿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고 인간들의 이야기, 인간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라 인간에게 찾아오신 신의 이야기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보여주신 모든 그 삶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어났던 일들이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었던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위대한 일들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보고 거듭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순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었나 보다라고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우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정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 가운데 행하시는 생명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8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녀들이 나와서 그 무덤으로부터 도망쳤다. 왜냐하면 두려움과 놀람이 그녀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녀들이 지금 어떤 감정의 상태였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도 인용한 마태복음 28장 8절은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 두려움만큼이나 컸던 기쁨을 그녀들이 맛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신비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고 행복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전부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뼛속 깊이 스며들고 깨달아질 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그 사랑을 한 명의 성도가 올바로 경험해 나아갈 때 더 거룩해지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한 영혼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한 남자를, 한 여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여자와 남자는 그 남자만을,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인만을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굳게 지키고 싶어질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다른 이성을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에 방어벽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순결 혹은 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자기의 몸과 마음을 굳게 지키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독점하고 그리고 독점당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는 자는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방종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대로 이제 자기의 인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해지려고,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단장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두려우면서도 무엇보다 기쁘고 감사한 이 구원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영적인, 그 속에 깃들어버린 영적인 정서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 앞에서 여인들의 감정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들을 그녀들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천사를 보았고 천사의 계시를 들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하기까지 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이 그녀들의 영혼에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토록 사랑했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서 그녀들은 더없는 뛸 듯이 기쁜 감정을 맛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사건은 지금 그녀들을 서둘러 그것으로부터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로 하여금 두문불출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지금 그녀들이 느끼는 감정은 도저히 이성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어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겠죠. 우리 아이가 시험에 붙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을 병에서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축하를 받고 하겠죠. 그러나 그녀들은 이 놀랍고 믿겨지지 않는 그녀들이 경험한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감히 누구에게도 어떤 말로도 그것을 드러낼 수 없을 만큼 그 거룩과 영광에 압도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불붙는 가시떨기 형상의 하나님의 현현을 대면한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고 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그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었던, 그것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을 배웁게 될 때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면서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명을 받던 이사야는 이사야 6장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두려움에 절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마음씨 좋은 이웃 할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만약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웁게 된다면 우리는 즉시 그 앞에서 먼지처럼 사라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흔적도 없이 우리는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을 대면한 여인들은 그래서 그 상황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두려워 도망을 쳤습니다. 감히 그곳에 더 머물러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네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한동안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천사가 명령하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얘기를 전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그녀들은 전부 다 입을 봉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을 만난 인간의 태도입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가벼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 멋대로 예배하고 자기들의 흥과 가락에 심취해서 찬송을 부르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께 복을 내놓으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천박한 이런 이 시대의 어리석은 믿음들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마가복음의 계시는 이렇게 하나님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느끼는 초라한 인간들의 장엄한 두려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끝이 납니다. 예수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 그녀들에게 임한 이 경건한 거룩한 두려움으로 마가복음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9절에서 20절까지를 잘 보면 뭐가 보이시나요? 괄호가 보이죠. 괄호. 네. 9절에서 20절까지는 괄호로 묶여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일까요? 신약 성경의 사본은 모두 약 2만 5천 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사본은 시내산 사본과 바티칸 사본, 그리고 고대 라틴어 사본인 보비엔시스 사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대 교부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클레멘트, 알렉산더의 클레멘트, 오리겐, 그리고 유세비우스, 제롬 이런 초대교회 교부들도 이 9절에서 20절까지는 한 번도 인용한 적이 없습니다. 4세기에 활동했던 라틴어 뻘게이트 역의 번역자 히에로니무스는 헤디비아에게 보낸 편지에서 거의 모든 헬라어 사본에서 이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600개에 이르는 헬라어 사본들 중에 일부도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결론부가 마가의 저작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의구표나 별표로 따로 표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9절에서 20절까지 연결된 이 연장된 종결부와 달리 8절로 마가복음이 끝을 맺고 있는 여러 사본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이 마가복음의 종결부가 초대 교회에 의해서 추가된 것으로 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보게 되었는지를 설명드려야 될 필요가 있죠. 가장 큰 이유는 문체와 어휘가 본서의 전체 다른 부분과 상당히 상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8절에서 9절, 29절에서 20절로 이어지는 이 연결이 굉장히 어색하고 조화롭지 않다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9절은 남성 주격 분사인 아나스타스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곧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만 8절의 마지막 주어는 여인들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점을 문법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가 언급이 되고 있고 9절 이하에서는 마가의 특징적인 문장 기법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전통적인 신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9절에서 20절의 구절들이 추가된 시기는 주후 180년경에 활동한 교부 이레네우스와 저스틴 마터가 주후 150년경에 이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서 주후 2세기 중반부, 그러니까 약 100년에서 150년 사이에 이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후반부를 추가적으로 기록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같은 갑작스러운 결말이 매우 불완전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또 다른 가능성은 원본이 유실이 됐거나 미완성의 상태로 남았을 수 있다는 이런 주장들이 또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은 모두 부활 후에 예수님의 현현과 제자들과의 만남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반면, 마가복음에만 그런 기록들이 모두 누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다른 복음서와 내용상의 불균형의 문제 때문에 이 구절이 첨가되었을 것이라는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초대교회가 2세기 초반 마가복음이 마치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는 이 결말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참고해서 9절 이하의 본문을 추가한 것이다 라고 성경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이 같은 성경의 일부에 추가된 부분을 정경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논란 때문에 결국 이 구절들은 괄호로 묶어서 마가복음의 결말에다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해야 되는 관점은, 비록 이 본문이 초대교회에 의해서 뒤늦게 삽입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9절에서 20절의 구절들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과 결코 다르지 않고 다른 복음서의 병행 본문들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 구절들을 정경에서 제외시키기보다는 이 또한 성경의 한 부분임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이어지는 구절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양심과 우리의 신학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것을 분명히 성도 여러분들에게 밝혀야만 됩니다. 이것을 목회자가, 설교자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전통적으로 이것이 올바른 설교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나머지 구절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주간의 첫날에 일찍이 그가 일어나신 후에 그녀로부터 그가 7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그녀는 가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와 함께 되었던 자들에게 보고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그가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녀에 의해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서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은 갑자기 다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 시점을 밝힙니다. 이미 저 위에 2절에서 시점을 밝혔는데 또다시 이 시점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자, 갑자기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에서만 4번째 언급을 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16장 1절, 15장 40절, 47절 각각 마리아가 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처음으로 그녀를 소개하면서 누가복음 8장 2절에 나오는 7 귀신을 쫓아주었던 바로 그 마리아다, 자,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매우 어색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자세히 소개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그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나올 때 누구의 아들이고 고향이 어디고 뭐 이렇게 소개하는 게 굉장히 일반스럽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갑자기 9절에서 그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8절과 불연속적인 이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런 지점으로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갑자기 주어가 여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면서 주님이 7 귀신 들렸던 마리아를 안식 후 첫날에 만나 주셨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전개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다분히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은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전파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과 예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들은 자들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역시 누가복음 24장 11절과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불신앙이었습니다. 도무지 그 말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아직 이성이 작용하는 부분이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3년을 예수께 배우고 그분을 추종했어도, 그리고 숱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들을 그들이 보고 경험했어도 그들은 스승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영역이 처음부터 우리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처음에는 신앙보다 인간의 이성이 차지하는 영역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 수납되고 수용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성령에 의해서 신앙의 영역이 점점 커져가야 그가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신비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게 된 것은, 그리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해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결국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는 일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방금 그 사건을 보고 온 여인이 증언을 해도 믿지 않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결국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불신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지적인 동의와 이해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고, 여전히 자신이 우선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위해 조금도 자기를 희생하지 못하는 그 경계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입니다.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과 교회와 신앙의 거룩한 의무가 먼저가 아니라 언제나 자기를 부둥켜 안고 자기 자신만을 먼저 생각하고 챙기게 되는, 이성 안에서만 머물게 되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막연히 지옥에 가게 될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만으로 끝이 나고 맙니다. 지옥의 영벌이 두렵고 그 징벌이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는 것뿐이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심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형식적인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진정으로 주의 죽으심과 부활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형언하기 힘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고 확신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애가 나를 향하신 사랑이심을 깊이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 신앙의 동기는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랑에 이끌려 오늘도 기꺼이 나를 드리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에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신 성령은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고 주의 하신 모든 말씀이 기억나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셨고 결국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야 말게 만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나타나신 것을 이어지는 12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후에 그들 중에서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그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도 가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기록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이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었고 그들의 행선지는 엠마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을 만나신 주님은 다른 모양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생전의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신비한 몸, 다시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그런 형체이셨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로 인해 영원히 가리워져 있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절대로 알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에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제자들은 이때에도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제자들이란 예루살렘에 아직도 은신하고 있었던 11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리아의 증언도 그리고 이 두 명의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도 그들은 모두 믿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원래가 잘 믿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본성적으로 절대로 이렇게 잘 믿는 존재들이 아니라 잘 안 믿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던,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교회만 다닌 것일 뿐이지 전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믿기를 거부하고 믿어지지 않던, 그것을 믿는 것을 싫어하던 시절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머물렀어도 지식과 관념 안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일 뿐, 마침내 인격적으로 경험되고 믿어지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우리의 신앙은 이처럼 불신과 의심과 회의에 오랜 시간 동안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린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또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나시게 될 터이지만 아무리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은 성도 여러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직 때가 되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번 설에도 가서 그들에게 기회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일 뿐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후에 바로 그 열하나가 식탁에 기대고 있을 때 그가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함을 나무라셨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을 본 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 역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43절, 요한복음 20장 19절과 병행하는 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두 번이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인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고지하셨음에도 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이례적으로 아주 지엄하고 강도 높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 아피스티안. 또 하나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 스콜레로 카르디안이라는 말인데, 믿음이 없다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 이 두 가지 이유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토록 강력하게 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이 헬라어 두 단어들은 이전에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도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이런 단어들이라는 점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있었던 제자들을 아주 매우 강도 높게 질책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이 주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 예고를 기억하지 못한 것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여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을 통해서 두 번씩이나 주님의 부활하심을 알렸어도 그들이 거듭 이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대단히 약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안 계시던 불과 그 며칠 짧은 시간 동안에도 그들의 마음이 매우 완악한 상태로 굳어 있었기 때문인 것을 주님이 아시고 바로 이 부분을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3년을 데리고 다녔어도 그 신앙을 까먹는 데는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 주어도 그 복음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것은 이제 그에 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공의의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진리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지옥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긴 세월 동안 누군가에 의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수없이 복음을 들었어도 끝내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불신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이 받게 되는 벌로서의 지옥의 영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구원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피를 토하듯 설교자들이 외쳤어도 한결같이 게으르고 나태하게 세상과 자기를 사랑한 거짓된 신앙의 자리를 고수한 그 결과는 영생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결국 성령을 통해 늦게라도 깨닫고 돌이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순교의 자리로까지 나아간 자들이 있고, 뒤늦게라도 말이죠,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버려진 자들이라는 거죠. 주님의 책망은 그들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당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과 유사한 병행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든 세상으로 가라. 너희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이 표적들이 따를 것이다. 나의 이름으로 그들의 귀신들을 쫓아낼 것이다. 그들이 새로운 방언들로 말할 것이다. 그리고 손들로 그들이 뱀들을 쥘 것이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어떠한 치명적인 것을 마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그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손들을 아픈 자들 위에 얹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잘 갖출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이 선포할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온 천하 만민에게 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도 이 복음의 대상이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명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기독교는 절대 유대주의 민족 종교가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종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그 복음의 대상이 된다고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에 분명한 고백이 있는 자들만이 외적인 증표로서의 세례에 참여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지게 됨을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례받음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은 자에게 외적으로 이루어지는 징표로서의 세례를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믿음을 거부하고 불신하는 자는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는 자, 회심을 경험한 자에게 세례는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믿음이 없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과 세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결합된 것으로 교회에 소속된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는 표식으로서의 세례가 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은 오늘날 은사주의, 성령주의자들이 주로 인용하면서 그들의 성령 운동의 근거로 삼는 구절입니다. 귀신을 쫓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나음을 입게 되는 이 표적이 따른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주님은 뱀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뱀은 사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뱀에게 물렸지만 나무 사이에서 나뭇가지 사이에서 나온 뱀에게 물렸지만 무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자, 분명히 이러한 기록들이 성경에 나오지만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은 다른 복음서를 비롯해서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단지 초대교회의 몇몇 전설이나 유대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책에서 증언되고 있는 한 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러한 구절들은 절대로 오늘날에도 이 같은 일을 행해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가 되는 구절들이 될 수 없다는 것. 이러한 구절을 극단적으로 신봉해서 실제로 뱀을 손으로 만지고 독을 마시기도 하는 에팔레치아 같은 이런 이단들이 생기기도 했지만 전부 다 미신적인 그릇된 신앙의 행태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적은 사도시대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로마와 여러 세계의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될 때 일시적으로 일어났던 이적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던 때에 일시적으로 사도들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러한 이적들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이적을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냐? 사도시대의 모든 이적들과 방언을 비롯한 여러 은사들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던 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사도시대가 끝나갈 무렵 더 이상의 이적과 은사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그것을 잘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시대가 마감되기까지 마지막 10년 동안은 이적에 대한 어떤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5세기, 16세기 교회 개혁 시대나 청교도들에 의해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강조된 바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과 아우구스티누스도 사도시대 이후에는 기적과 은사가 점진적으로 감소해서 더 이상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언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후 160년경 몬타누스에 의해서 이단이 출몰합니다. 그는 자신을 성령의 특별한 예언자로 계시자로 자칭했고 황홀경 속에서 새 예언, 새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직통 계시와 종말의 임박성을 강조하면서 강한 금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모든 성령 운동은 이 몬타누스주의의 부활이고 나아가서 1906년도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윌리엄 시모어의 오순절과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 아주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역사로 이적과 은사와 축귀, 신유 같은 것들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왜곡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개혁주의 신앙의 신앙 노선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고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영생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 믿음을 고양시키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합당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개혁주의는 사도시대의 모든 은사들과 이적들을 사도적 계시를 확증하기 위한 구속사적 표적과 은사로만 규정합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는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했던 특별한 은혜로만 그렇게 이해하고 믿을 따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 이렇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죠. 이전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던 방법은 이제 그쳤다. 계시는 분명히 성경 66권으로 제한됐으며 종결되었다는 사실을 개혁주의 장로계 신자들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십시오. 그런 다음 주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셨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오른편들에 앉으셨다. 한편 그들은 나가서 어디에서나 전파하였다. 주께서 함께 일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하여 그 말씀을 확증하시면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기사는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의 말씀과 이것이 유일합니다. 이 시기는 주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이 지난 때였고 그 위치는 감람산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승천하시는 주님의 몸은 구름으로 가리워졌고 그 주위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승천하시는 주님을 호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이란 실제적인 오른편 이 위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자리로 주님이 승귀하셨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주심을 말씀하시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일한 영광을 누리게 됨을 소망하시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믿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고 표적을 행함으로 능력 있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기사로 마가복음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8절로 끝나는 짧은 결말이든 20절로 끝나는 긴 결말이든 마가복음의 결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그 영광으로 그리고 이 복음을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힘있게 증거한 사도들의 역동적인 사역의 모습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복음의 끝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끝에서 뭘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이롭게 여기며 두려워했던 이들에 대한 증언, 그것으로 마가복음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복음의 끝은 바로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 역시 이 위대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이 복음을 접하는 모든 자들의 가슴 속에 선명하게 이것을 심어 넣으면서 복음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처럼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영원한 부활과 영생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아주 선명하고 또렷하게 이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들처럼 이 복음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능력 있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서둘러 나타나시고 또 나타나셨던 주님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자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될 터이고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시민들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웅변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지금 진정으로 이 부활 신앙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직 진리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넘치는 사랑을 주께로부터 받았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보다 거룩하고 보다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답게 이 땅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초월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보여줄 수 있어요. 그것이 물질이, 황금이, 첨단의 기술과 오만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차지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다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심으로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궁극의 까닭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 복음서를 우리는 듣고 생각해 왔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선명한 메시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복음을 듣기 이전과 이후에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마가복음의 이 복음서의 대미를 장식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하고 우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이고 부활의 참 소망을 믿으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